보시죠.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우리는 왜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 손을 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안식년 주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졌어요. 자, 1절 볼게요. 자,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기하라. 7년 차가 안식년이죠. 안식년 끝에 면기하라.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아마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실 거예요. 여호와의 면제. 자, 읽어보세요.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음식을 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도 족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느니라 칭하니라. 자, 안식년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를 위해서 면제하는 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면제함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14절에 후이란 단어에 언더라인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1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형제의 부채, 빚을 면제해라 하는 주례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 12절부터 18절까지는 노예를 해방해라.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극빈자들을 위해서 이 네 가지 안식년의 주례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생활할 때에 절대로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죠.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뭐예요?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잖아요. 해방됐다는 거잖아요. 예,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로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요. 교만하면 지 마음대로 팔딱팔딱 뛰고 다녀요. 그러다가 뱀에게 밥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자, 오늘 우리는 항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어제 시청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고요.
어제 우리 동경구 구청 선교회에서 특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왔어요. 그분들도 신의에 오니까 특송을 했죠.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해답을 찾았어요. 절대로 목사님 불편하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거의 전부예요. 다른 데 사례도 보고 법을 다 찾아봤더니 이 경계봉, 이 말뚝 박는 거는 불법이고 이거는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절대로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는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맞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배고플 때가 있었잖아요. 저요 가끔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제도 사모님하고 운동하면서 얘기했는데 저요 가방 하나 들고요 부천역 앞에 육교에서 신눈깨비는 내리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오라는 사람도 없고 막락한 거야. 네, 그때를 생각하는 거야. 그때도 하나님이 내 발걸음 인도하셨고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진짜로 막막했거든요.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내가 어떻게 거기를 지나갔지? 어떻게 그걸 해냈지? 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참 막막하더라.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내가 어떻게 한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발 이것 세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출애굽했던 거 어떻게 해서 지금 네가 빛 가운데로 네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오늘 네가 소망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종생활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애로웠니? 얼마나 억울했니? 얼마나 답답했니? 그러니 너도 종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마라. 답답하게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고통 주지 마라. 예. 그래서 안식년에 다 일 않고 수입이 없는데 빚을 독촉하면 어떻게 갚겠냐고 말이에요. 잔인하게 하지 마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너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광야 40년 동안 지금 40년 말미잖아요.
끝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갈아지지 않고 신발이 갈아지지 않고 불뱀에 물리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않냐.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잔인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악랄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요. 자, 오늘 본문 보시죠. 자, 본문 보시면 이제 7절부터 보십시다.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와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자,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 히브리 언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아마츠. 마음을 다져먹다 그런 히브리 언어인데요. 마음을 다져먹어버리면 우리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손을 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8절 볼게요. 8절. 예, 8절은 건너뛰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넉넉히 구워주라.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칠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로 호소하리니 죄를 물려줄 것이라. 자, 너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요. 네 마음을 악념을 품지 마라. 악념을 품지 마라. 이 히브리 언어에요. 악념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도에서 벗어난다. 망령된 생각 이런 언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요. 어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직접 안 만났으니까. 당신은 선을 넘었어요. 레드라인을 밟았어요. 자, 오늘 어제 그 강사가 아주 젊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40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님이 그 청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사님인데 그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간증을. 그런데 그 간증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거를 정도라고 부르죠. 정도입니다. 정도를 이탈하면 사고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앙념이라는 말이 정도를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자, 악한 눈을 들고 보면 다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지고 봐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꼬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1부터 10까지 다 악한 눈으로 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나 말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한다고요. 하면 할수록 다 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7개월 동안 내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거는 목사님 말이고 그래요. 그건 당신 말이고. 오늘 우리가요, 악한 앙념을 품고 악한 눈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말은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색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 자,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손을 편 만큼 하나님은 몇 배로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형제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라.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손을 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우리도 어렵지만 눈을 들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많다. 제가 어제 그 간증 중에 눈물 날 정도로 감동한 간증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의사 일을 접고 목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시고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아서 지금 이제 따로 독립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왜 유명하냐?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노숙자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지금 돕고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자기가 의사인데, 그런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이 장례를, 그러니까 한 해에 장례를 여러 명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70이 넘는 혼자 사시는 노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꼭 배짐이라고 빵 하나하고 달걀 하나씩을 그 검정 봉투에다가 그 비닐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던져주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분이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자기 집에 한번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우리나라에 그렇게 곧 짜그라지려고 하는 그런 집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그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레사 수녀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서럽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고 친척인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자기네들을 친자녀처럼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구를 해야 되는데 또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운구하게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를 친아들처럼 돌봐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이 너무 감동적인 장례식이었다. 그 간증을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자, 오늘 나도 어렵지만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가 많이 있어서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도와준 게 아니고 자기는 진짜로 초라하게 비참하게 곧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집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 그렇게 많은 노숙자들을 그렇게 날마다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걸 잊어버리지 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잊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에서 오늘 가나안 땅에 와 있는가를 잊지 말고 눈을 들어 좌우를 보라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로 하고 나에게 사랑을,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내가 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45년 동안 살았던 부부 생활을 간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늘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가지를 몰라서 그러니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와오면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오늘 자 우리 안수 집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배고픈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들에게 물론 식대는 받지만 어떤 심정으로요? 내가 옛날에 배고팠을 때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진짜로 아 저들이 오늘 또 나에게 도움을 받으러 왔구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기 한 점 더 주시고 반찬 하나 더 주면 그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실천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해주시면 곧 하나님 앞에 한 거라니까요.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네 손을 펴라. 시작. 네 손을 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은 됐지만 14절 후이 주라 그 말을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분간만 설명할게요. 자, 후이 주라 그 히브리 언어예요. 아나크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나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까무라치게 질식시키다 그런 뜻이고요. 목에 걸다 그런 뜻이에요. 아나크라는 말이. 그러니까 종을 해방시킬 때 그냥 보내지 말고 후이 주라 그랬잖아요. 후이 주란 말은 자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명절이나 뭐 이렇게 가면 꾸러미 주셨죠.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이고 지고 메고 가야 되잖아요. 네? 자 꾸러미가 큰 꾸러미를 줘서 목에다 걸고 가다가 무거워서 실시가도록 많이 줘라 그런 뜻이에요. 아나크라는 말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으면 후히 주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가다가 무거워서 까무라치도록 질식하도록 큰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어라. 이게 아나크예요. 오늘 우리 손을 펼 때 편 손에 하나님은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